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이야. 그런 부활의 감동이 특별히 있으셨어요? 있는 분도 있겠고, 그냥 주일인데 그러고 보니 부활주일이네, 그런 분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기억하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방금 봉독한 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기쁨을,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냈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그 길을 가시기 전까지 고난당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한 내용 다음에 고난당하시는 내용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지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얘기를 먼저 하냐면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은 먼저 죽음이 없이는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좋아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그 아픔들 꼭 기억해야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주일이라 부활주일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더듬어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쭉 훑어봐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돼요. 다 생각나세요? 그 주보 요약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열왕기상에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요. 엘리야가 자기를 섬겨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를 살리게 되지요. 열왕기하 4장 17절 3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거의 엘리야랑 비슷하게 자기를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나왔어요. 구약에 2가지가 있고 신약에는 좀 더 많아요. 신약에서는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단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어떤 말씀에는 이미 죽은 다음에 왔고, 어떤 말씀에는 죽으려고 할 때 왔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미 죽은 그 아이를 살리시죠. 그때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잠자고 있다 하셨고, 여자아이한테 가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일으켜서 살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셔서 장례 행렬을 만나는데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관을 만져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숫자가 더 많아요. 3명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친밀한 사람이었고, 그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무덤 안에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살아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신약의 예수님이 3번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한 번 했고 바울이 한 번 했어요. 초대교회 때 다비다라는 한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녀를 참 애틋하게 기억을 했어요. 그분이 만들어주었던 옷들을 보여주고 그 슬픈 마음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다비다 할머니를 다시 일으켜 살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울도 초대교회 때 말씀 듣는 가운데 높은 건물이었나 봐요. 층수가 좀 있었나 보죠. 창가에 기대서 말씀을 듣던 한 젊은이가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를 살리는 일이 있죠.
그 다음은 이건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 되는 일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단체로 집단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성경 말씀의 기록에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되짚어 보면 제가 지금 8번의 사례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죽었는데 살아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일을 부활했다 라고 하지는 않죠.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차이가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 말 그대로 따지면 그들도 부활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람들의 죽었다 다시 산 것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 사람들의 일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결국엔 다시 죽었겠죠. 영원토록 살았다든가 영생을 했다든가 하늘로 올라갔다든가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다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조금의 더 시간을 받고 살다가 다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죽음을 겪었겠죠.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렇진 않죠. 달라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 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다시 살았지만 다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겪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반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운동을 하시다가 그 일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 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더 핵심적인 차이를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사역을 하시다가 그 구원자의 삶의 목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메시아로서 죽으셨고 메시아로서 사셨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 옛날에 어떤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의 죽음, 다시 삶,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죽었는데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십자가 죄패에 써있는 죄명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이 유대인의 왕 혹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고요. 그 말들은 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탄생 때부터 사시는 삶 동안, 공생애 동안 그의 죽음까지도 다시 사심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으로 하셨다는 게 본질적인 차이일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낭패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부활까지 생각하지 않고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물론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이 들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믿음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좀 걸림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믿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굉장히 많은 묵상과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죽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이면 그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정해진 법칙이에요.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죠?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다한 뒤에는 그게 끝이 아니고 살아서 산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동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 뒤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알 수 없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시간과 그 이후에 연장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 무엇을 동원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믿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봤어요. 메시아인데 죽었다면 끝이 아닌가. 사람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에서 보면, 물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상에 왔는데 그가 죽었다? 그건 그의 메시아 사역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분, 하나님의 구원자, 그가 저렇게 연약하게 재판받고 죽어? 말도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반응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던 어떤 로마인, 어떤 백부장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서 있으십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인가요? 다 죽지만 그 후에는 연장된 시간이 있고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믿음의 차원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안 그런가 죽어봐야 알겠지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 뒤에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이미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죽으면 끝이야. 유대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사두개인들은 엘리트주의자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어요. 같은 부인하고 후손을 잇기 위해서. 다 그렇게 되면 다 죽고 자녀를 하나도 못 가진 후에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서 오해하는도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다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의 때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아까 혼자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질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었다면 그의 사역이 실패가 아닌가? 실패였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나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그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닐걸.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를 죽이면 그의 영향력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대적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어요.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조차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모두 다 절망하고 같이 모여있기는 했으나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생명 뒤에, 죽음 후에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내가 틀렸나 봐,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나 봐,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은혜가 있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였나? 부활 전까지 보면 실패. 그렇죠? 그의 영향력은 다 사라지는 듯했고 그를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고 따르던 제자들은 숨어 있었죠. 실패. 사람의 일로는 실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로는 그 뒤에 다른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죽음을 이겼다는 표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부활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일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실패였을까 성공이었을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3년여간 제자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한 사역을 모두 포함해서 그가 갔던 길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성공이었나 실패였나?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고 증거가 뭐가 있을까? 어떤 대답이 떠오르십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역사를 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된 말, 거짓말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붉게 남아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고자 개인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몇십 년은 갈 수 있겠죠. 몇 년, 몇십 년은 갈 수 있어요. 이단 사상들 보면 한국의 이단 사상 종파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수십 년은 됐어요. 그 이단 종파들의 근거와 뿌리가 수십 년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수십 년 된 종교인가요? 수천 년 됐죠.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저 사람들 거짓이야,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못 믿을 일이야 라고 했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질 한 종교에 불과했겠죠. 진리의 생명력은 죽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또한 부활의 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죽지 않고 진리는 죽음을 이긴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부활의 때가 있다.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얘기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때가 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죄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정의는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 말은 참 공허해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옳은 것이 이기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 정의가 사람의 수준의 정의일 때 그래요. 진리는 죄에 굴복할 수도 없고 죄가 진리를 이길 수도 없어요. 죄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죠. 그것을 믿는 것, 나도 그럴 것이다.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죄가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향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가 쌓이고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모든 생명은 죽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이 세상에 한정지어서 시야를 가질 때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은 결국에 죽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죽음으로 상징되는 죄가 생명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일만 보면요. 그런데 죽음을 넘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죄를 어둠에 빗대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뜻 진리를 빛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죠. 어둠과 빛이 어떻습니까? 아주 캄캄한 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주 캄캄한 밤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딘가에 불이 켜 있고 어딘가에 희미한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해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 답답하고 발을 내딛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빛이 비친다면, 크지도 않고 작은 빛이 불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이 밝아지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아무리 짙고 아무리 어두워도 오히려 반대로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잘 보이는 법이죠. 빛은 어두움을 이기고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빛은 하나님의 진리, 어두움은 죄라는 속성이고 없는 것이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눈에 보이는 현상 안에서, 이 세상의 현상 안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서는 어때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원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주보에 있는 마지막 내용들, 요약에 있는 마지막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막 한 얘기들이 대단하고 장황하고 거대하고 그럴 듯은 한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에게 무슨 의미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뜻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이건 뭐 좋은 말이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익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말은 나오는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혼날 것 같고 내가 불편할 것 같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거짓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거짓이 나오는 걸 꼭 누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라면 내가 말 잘하고 사람들을 잘 속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얻는 이익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욕은 좀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대수예요?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답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며 살자.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잘해줬어요?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보답을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답을 바라고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도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그저 사랑하고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막 사랑했고 많이 줬는데 안 주면 좀 서운하긴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지.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본전 생각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본전 생각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긴 어렵죠.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일 뿐이지요. 세 번째, 내게 득이 없어도 아픈 자, 약한 자, 슬픈 자를 돕자.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를 도와준 사람 얘기가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살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건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망하는 게 아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죠. 미칠 것 같은 일을 만나죠.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을 만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 구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면, 예수님 혼자 죽고 사신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증거가 된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전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라도 우리가 내가 살게 된 그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배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 누리며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